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금 그 조동실에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송에 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인 모를 불이 비행기 우측 날개에 붙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화재가 진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김포공항에 이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했더니 그냥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내에서 와 하고 함성이 터져나오고 박수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랜 기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정경주라고 하는 그 아가씨, 훗날 사모님이 되지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사건 가운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내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에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달나라에 올라가 봐도, 우주에 올라가 봐도, 여러분 미국에 가서 봐도, 독일에 가서 봐도, 영국에 가서 봐도, 성지순례 가서 봐도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베고자 했던 돌베개를 취해서 이걸 세우게 됩니다. 돌기둥이죠.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지역은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 광야입니다. 그런데 루스 광야를 가리켜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 모르스라는 사람, 얼마 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신기를 통해서 전송하는 부호를 만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근데 무려 11년 동안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참 곤고하겠어요. 얼마나 빈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 끝에 결혼 1844년 5월 24일 날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64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전신기를 가지고 부호를 갖다 이렇게 전송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전신기로 이 부호를 갖다가 전송했는데 그대로 전송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성공 비결을 부를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루스 광야에 딱 이르게 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돌은 바로 베개 베고 잘 돌입니다. 차디찬 돌베개를 취하고 그리고 눕게 되는데 그냥 누운 게 아니죠. 추우니까. 광야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날이 춥습니다. 주변에는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건부적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낙엽 같은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끌어모아서 덮고 새우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자기 자신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떡 나타나는데 전 사닥다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됐을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을까? 하나님 편에서 그 내려보낸 사닥다리니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가 아닐까. 근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고 위쪽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동행하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죠. 고달프죠. 질병으로도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의 노래를 불렀던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베델의 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셨어요. 나는 그동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내가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을 17절 가운데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두렵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무섭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도다, 경이롭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게 보세요. 하늘문 그랬는데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의 문이. 그럼 보세요. 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복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근데 어느 때 문이 열리느냐? 교회 문이 열리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나라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면 나라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나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소련을 비롯해서 동물 앞에 있는 나라들이 똑같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다 문이 닫히는 겁니다. 나라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교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가 허락됐다는 것. 더 이상 예수 믿는 게 박해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문을 활짝 열었더니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물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만은 AD 313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수도를 세웠던 이스탄불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의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이 무려 114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서 세상이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게 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혜의 문 다 열려져서 세계를 지배하고 남음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영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고 나라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어떻게 세계제국, 대영제국을 이뤘을까요? 교회 문이 열리게 될 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메리카 신대륙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주일에는 다 문 닫고 올스톱합니다. 모두가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게 해주세요. 교회가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그 복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막힌 것들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서쪽에 있는 주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동쪽을 보니까 동쪽은 그야말로 아주 매끈한 곳입니다. 평평한 곳입니다.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서쪽을 보면
서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험산 줄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안 좋은 서쪽 지역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로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네, 로키 산맥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바람은 신선합니다. 호수는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광활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을 보면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산. 그런 장소인데 얼마나 경관이 아름다운지 겨울이 되면 이제 빙하가 있던 곳이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돼가지고 풍화작용해서 바위들이 깎이고 하니까 정말 절경이 있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경이 됐던 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지각 충돌이라고 합니까? 땅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각 변동.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막 빙하가 녹아내리게도 이런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죠. 여러분 똑같은 대리석을 봐도요.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리석입니다. 근데 예술가였던 미켈안젤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다비드상을 생각을 해요. 이야, 이 속에 다윗이 갇혀 있구나. 내가 다윗을 꺼내야 돼. 이곳에 천사가 있구나. 천사를 내가 꺼내야 돼. 그리고 조각을 합니다. 조각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쪼아내는 거예요. 미물이라 그랬지. 사람 같으면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아내는 시간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 그때 가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깨닫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속에 만나게 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하는 모습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이 돌베개를 쥐어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도 여러분 야곱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 여기도 계시거늘 하나님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동일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